전능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나라의 명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하루속히 전념의 종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성도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늘 영적으로 방역을 하셔 전염병에서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피가 있는 곳에는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방역을 하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참으로 구원과 평안과 기쁨과 또 축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대로 영적 방역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5천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통의 임자들의 지혜를 주심으로 모두가 아버지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셔 힘을 모아서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복받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의 꿈과 희망을 부어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꿈과 희망을 주옵소서. 질서 인구가 다 회개하고 예수들로 구원받게 하심으로 속기 천년병이 종식이 되고 온 세계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옵시고 공의를 보심으로 하루속히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다 내가 잘못했사오니 용서하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 주시옵시고 은혜와 공의를 내려 주옵소서. 온 세계 평화와 이 나라의 민족의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내가 영생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사용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주시고자 해서 기록되었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있을 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야만이 이것이라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참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께서 참 형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 17절에 율법은 수고는 덮여 있습니다. 모두 의문의 문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기한 율법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우리는 제사함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 영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를 때까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부활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어야만 죽은 자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누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는 한 분인 것입니다. 구원은 한 분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5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자는 반드시 부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부활을 해야만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죄인으로 태어나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또 삶 안에 죽으냐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자는 두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하는 자는 한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또 디모데전서 2장 4, 5, 6절에도 중보자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보자가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부활한 것은 모든 어둠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마귀의 종살이하는 우리들을 영원히 해방을 시켜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새벽에 무너졌어요.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1절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어둠에서 죄악에서 모든 저주에서 완전하게 예수를 통해서 벗어나서 우리는 새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새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9절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는 시간의 안식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그래도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인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시간의 안식. 우리가 주일을 지켜서 하루에 이 안식, 육신의 안식이 바로 그래도 기술에 안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주는 그러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창세기 1장 1절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처하는 천지를 창조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자녀로서 66권의 약속을 이제 믿고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7절 누구니 그리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66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7일째는 안식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래서 7일째는 안식하시는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자녀로서의 출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희망이죠.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를 찾아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출발, 창세기 1장 1절부터 66권 약속을 바라보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나는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 안에 자손이 이루리 영원히. 이제는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안식 첫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영원한 시간의 안식을 청산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피로 지상받아서 언약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피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 이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됐으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셔 시간 안식에서 벗어나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셔서 장세 1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대천의 전지를 창조하시냐 땅의 원단을 구하며 가명이 빌미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무능하시니라. 하나님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첫째 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저녁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피로 우리 제사받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아침 영원한 새벽이 시작되셔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점 좋아지는 의인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은 점점 빛나서 광명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세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는 살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자녀가 돼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또 8일 만에 예수님께서 제 나타났습니다. 8일 만은 할례의 완성인 것입니다. 장세 1장에 전부 죽었지만은 방주 안에 들어왔던 8명 노아의 식구들이 살았습니다. 그 8명도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해서 그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8명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장세 7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들은 다 8일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살아있다가 언약의 표징을 주었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 8일 만에 언약의 표징 너희들은 내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명히 살았다가 언약의 표징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그림자의 참행선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할례 완성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피로 제산 받아버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제산 받고 영원한 할례가 되셔 영원한 할례 완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일 만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 나타난 그 할례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새 언약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0장 23절에도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에베소서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풍성을 따라 그 피를 모아 구속고 제사받고 히브리서 2장 12절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이처럼 이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과 구약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율법을 폐하러 오신 율법을 완성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였다. 이제는 율법은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무는 죄를 지적해서 심판해서 결국은 그 죄의 대가로 재앙을 맞이하고 마지막에 지옥 버리는 것이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율법과 죄와 저주와 마귀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는 예방입니다.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방했기 때문에 예방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죄를 지에게도 그래도 피로 회개하면 또 용서합니다. 무한한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 21절에 하루에 7번씩 70번씩 용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용서죠. 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참 희망이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또 피도 7번입니다. 7번은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24절에는 피를 7번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언약궤 입구에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5번 뿌립니다. 피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도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고 용서하라. 그러므로 이 언약은 영원한 속죄 피이며 영원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7번이기 때문에 7번은 영원한 숫자입니다. 무한 반복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 죄를 정죄해도 우리는 그러다 회개하면 또 용서받아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그래도 비록 해방 제사받으면 생명의 법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천국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피를 삼하고 나면 참으로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를 받는 자는 평안할지어다. 우리 은혜로 제선받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피도 선물이고 피도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 4장 7절 성령도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38절 베드로에게 너희가 여기에서 그 예수 이름으로 제사먹고 세례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그들로 인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구원만큼 100%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29절에 주가 모은 진자다 내게로 내가 너를 시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가 넘칩니다.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십자가에 실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피는 선물인 것입니다. 영원한 선물인 것입니다.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평안. 사람은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평안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씻어낼 때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용어는 용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이 우리 죄를 지적해도 우리 율법을 죄를 깨달아서 우리도 회개하면 믿음으로 우리 어렵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그래도 길로 인도하는 모험선생이 되어 그 피로 제사받고 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마음에 들어오시고 피를 보고 들어오시고 성전을 삼고 들어와서 계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함께 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고 성령의 보혜사가 되고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평화 희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가 넘쳐나고 참 의가 넘쳐나죠. 그 다음에 평안이 넘쳐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지금 주시는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들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으로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에덴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9장 13절 성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 충만해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쏘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마음이 평안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3절에도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가 마음에 묵은 것도 소원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할 수 있는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기적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마음의 즐거움은 여러분 부약인 것입니다. 육시가 건강합니다. 또 잠언 3장 7, 8절에도 스스로 죄를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느라. 그러면 육신이 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원리를 알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복을 받고 적응을 받고 영원처럼 가는데 이 땅에서 물드는 것이 영원히 잘됨 같이 요한 3서의 말씀대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하지 않고 강건함을 받습니다. 심령천국, 그 다음에 여러분 언어천국, 그 다음에 육신의 천국 건강하니까요. 그 다음에 환경천국, 가정천국, 시장천국, 사업천국.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마귀와 또 이단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만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창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천지창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승부시이며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가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의 비밀 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골로새장이죠. 그 안에 지혜지신 모든 것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찾아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계셔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이고 사랑의 뿌리가 막히고 어떡하고 묻어지고 이제 여기서 보이는 사람이 더 뿌리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 안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다윗의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건 장자의 복입니다. 장자의 복은 두 가지를 받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는 두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참으로 이렇게 심령천국, 언어천국, 육신의 천국, 가정천국, 환경천국,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죠. 성령. 마태복음 12장 8절 성령을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맺느니라. 그래도 그 얘기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과 저주를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 땅에서 지금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지금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지금 주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한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만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시전에 준비해놨습니다. 장시전에 왜 준비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장시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영했던 루시퍼 천상을 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다고 그러니까 사람 왔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의 육신되어서 이 땅에 거하심에 아버지 독신의 영은 은혜질로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38절에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전사가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때 요한복음 1장 37절 대자는 모든 말씀 넘침보다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잉태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3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5장 17, 18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요한복음 14장 7, 8, 9절에 빌립과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걸 모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녀, 성령 같이 다니는데 성부, 성녀, 성령을 모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배경은 그 안에 성령과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구원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한 분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고, 그러면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흔적을 구했습니다. 도마가 그러지 않습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손에 발에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아라. 이 흔적을 가진 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모습인 것입니다. 이 구원자가 흔적을 가졌습니다. 흔적이 없이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적. 이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천사가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가신 모습 그대로 오리라. 그러므로 흔적을 가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그 손에 못자국과 장에 옆구리 장자국이 그대로 흔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도마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28절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나 하나님이시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배경할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제사 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되고 이제는 성령 오셔서 예수를 주로 부를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1장 17절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 골로새 1장 12절, 골로새 1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장세기 1장 8절 17절.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고 마음속에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받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 고린도 5장 19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고, 시편 4절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하박국 2장 2절 하나님의 성전에 계심으로 온전한 그 앞에 잠잠하라.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전장 전에 준비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위하여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나를 위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사로가 죽은 나를 대표하는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열고 나사로가 나오더라.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거짓 종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 보내신 구원자요 4,0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분명히 장소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 되게 되는 겁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가 그래도 회개하지만 우리 안에 그래도 들어오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나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세상에 입질라 그래도 함께 입제와 밖에 죽어나니 그래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자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며 부활하신 만이 구원자이시며 장세기 약속의 말씀대로 장 3장 15절 부활하신 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종교가 있고 또 많은 교주도 있지만 전부 다 거짓 예수인 것입니다. 마귀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회개하면 살만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확실하게 성령을 부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2000년에 죽으시고 보는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으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아서 확실하게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들을 믿게 하고 예수들을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돕고 우리가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모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속에 전염병이 조금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인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종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서 최고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서 이 지금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모두 다 하나님 만나서 이 땅의 천국을 누리다 전부하는 최고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